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것인가,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너는 거듭난 자니까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고,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각각의 지체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지. 내가 손의 역할을 했으면 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의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분수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수에 따라서 이렇게 행할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가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다 축복을 해줘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우리 12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13장에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권세자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일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세다. 그들이 사실 통치를 하면서 누구를 어떤 것을 다스리냐, 그들이 절대적인 모든 다스림의 자세는 악한 자, 선을 행하는 자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를 다스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통치자들은 그들을 해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너는 그들로 인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막 그냥 그럴 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세 바칠 자는 바치고, 세금 바치는 일에 바치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줄 자를 주고, 관세 받을 자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를 그들이 다스리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 권세가 하나님보다도 그들이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 앞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떤 것에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는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라도 복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들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그들은 악을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권세자가 억압을 한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 네, 그들을 위해서 앞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이거죠. 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를 항거했다 그러면 데모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고 군중을 이렇게 로마 항거했겠죠. 근데 항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죽었어요.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권세자들을 그들이 일반적인 모든 악을 그들이 제거할 것이고 우리로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억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뭔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그들을 권세를 폐하시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 하기 때문에 세우실 때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자 그거예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좀 빨리 탈출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완악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고통스럽게 더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완악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거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한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보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신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만큼 숙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 법률을 주셨고 백성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더 마음을 굳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나오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의 권세를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뿐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뭐냐? 8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요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사랑을 줘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받게 될 때는 듬뿍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사랑받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는 또 그들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줘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응?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까지도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왔어요. 예, 1866년에 토마스가 와가지고 이거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소식을 듣고 저기 있는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으로 몰려와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그들은 제대로 일도 못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오셔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잃고 또 자식들을 해서 낳자마자 그냥 한 살 낳은 아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또 우리 열악한 의료 시설 때문에 병들어서 치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양화전에 가면요. 거기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어요. 그들이 전부 30, 40대에 죽었거나 또 한쪽에는요. 아기들 무덤이에요. 아기들 1살, 2살, 7, 8살 이런 아이들이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예. 정말 그걸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을 다 보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이 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이 나라는 오늘날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의 빚을 졌으면 그들뿐입니까? 6.25 때요. 이 나라에 젊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젊은이 20대 생때 같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여기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 죽었고요. 그런가 또 부상을 당해 수십만 명이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 살았냐면 그 참 신체의 불구를 가지고 와서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평생을 고통당하고 눈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지금은 대부분 많이 갔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 땅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들의 피에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고요. 선교사들의 그 빛, 그리고 그 젊은 군인들의 그 빛, 젊은 청년들의 빛,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물자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6.25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많은 손길들,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일일이 그 뜨개질을 해가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보냈던 그 많은 구호물자들, 이것들이요 전부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을 주는 자가 돼요. 이제 사랑받은 자가 됐으니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칠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죠. 바로 우리 민족이 이만큼 부유하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풍성해졌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좋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갚아가는 자가 돼야 되겠죠. 뭐 하나님의 사랑 갚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거로 여기에 내가 뭐 율법이 여기 다 있잖아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이거 행하려고 하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이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웃의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지.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면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율법을 매이지 말고 율법은 잊어버리고 뭐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했고 이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너희는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고 지금은 어떤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구원에 가까웠어요. 구원이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그날이 가까이 왔어요. 세상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새벽이 가까웠어요. 새벽이 됐어요. 이 새벽 더 어둠이 짙고 추위가 더 심하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의 모든 문제들이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바로 새벽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춥고 제일 어두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새벽을 위하여 단정 입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단정히 입고 그리스도를 이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너는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오직 우리는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퍼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이 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됐으니 사랑하는 자가 돼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식구로부터, 내 주변에, 내 의사에, 내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용기와 사랑의 말, 뜨거운 믿음의 말을 주어서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 또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내게 기쁨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 역사, 그리고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구하는 것뿐이고,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고 폐하실 이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다만 주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땅에 보내신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수없이 많은 손길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아시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수없이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받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9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일꾼들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선거를 조작하거나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의 계획들은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간이 이렇게 러시아에 인하여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수없이 많은 환란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때가 가까웠고 새벽이 가까운 줄 알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주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인하여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남아있는 구루토기들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나무 끝까지의 끝에 있는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 이스라엘의 순교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일꾼들을 보듯이 바로 우리가 골방에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남아있는 자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구루터기들이 있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셨고 연단하셨고 그들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이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사랑하셨고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반포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지키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얽매이는 수없이 많은 줄들 그리고 계속 다가오는 위협과 협박과 공갈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붙들고 서게 하시고 모든 흉악의 줄들을 끊어주시고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더욱더 힘써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이 복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